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실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반갑게 인사할 텐데요. 또 멀리 계신 분들하고는 우리 두 손도 좀 흔들면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전나당 청년에게 계속 손을 한 10번 흔들었는데 마지막에 눈치채고 이렇게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이 어려움으로 끝이 아니라 이 과정이고, 이 과정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서게 하심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9월 셋째 주일입니다. 또 교회력으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기념하는 창조절 셋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어려울 때 맞이하는 이 명절을 앞두고 예배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기시고 안전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9월은 우리 교회 연결된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 영상 편지를 보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우리 주보에도 또 선교 게시판에도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1분씩이라도 우리 꼭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 어려울 때에도 사명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통해서 큰 역사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이 시대를 구별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가르치는 말씀이 팔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조금 다른 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이것에 전제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자라는 거죠.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전제하고 말씀이 나누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여 나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받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슬픈 게 좋은 겁니까? 기쁜 게 좋은 겁니까? 기쁜 게 좋은 거죠. 그런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니 우리 안에 혼동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분명 여기서 말하는 애통, 슬픔은 우리가 생각하는 애통과 슬픔과는 다를 것입니다. 사는 것이 힘들어서 슬퍼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돈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슬퍼하는 것, 이것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애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슬픔에 동참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슬픔에 동참하는 것, 죄로 인해 슬퍼할 줄 아는 것, 애통입니다. 나의 죄만이 아니라 이웃의 죄를 볼 때, 타인의 고통을 볼 때 나의 죄로 여기는 것입니다. 사회 제약까지도 무엇입니까?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대의 어려움을 바라볼 때, 잃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세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나약한 거, 연약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스스로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결코 나약하지도 연약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망 권세 깨트셨고,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즉 온유라는 성품은 결코 나약하다거나 연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온유를 헬라어 언어로 보면은 프라우테스라고 해서 그 의미가 사나운 들짐승을 조련해서 길들인 상태라고 뜻합니다. 사나운 들짐승들을 조련해서 길들여진 상태이죠. 즉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그 거룩하심 안에서 다스림 받게 되는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리켜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자라고 칭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정말 온유한 자였느냐? 그 시작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사람을 쳐서 죽이고 광야로 도망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광야 40년의 그 생활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다듬어지고 길들여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붙들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길들여지는 것이 있죠. 술에 길들여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알코올로 인해서 내 몸이 망가져도 음주 중독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흡연 중독도 있지 않습니까? 니코틴에 길들여지니까 흡연 행위 자체를 포기하지 못하죠. 인터넷 중독, 요즘 참 문제이죠. 게임이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정말 이제 무너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도 마찬가지죠. 도박에 길들여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욕망에 길들여지는 일도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길들여져 있고 무엇에 붙들리고 있습니까? 온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다스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 고집, 내 욕심,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는 것 온유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는 것 온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힘써 나아가는 것,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땅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땅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것이니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값진 복입니다. 또한 이 땅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쉼과 안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온유한 자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참된 평안, 쉼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습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까? 참된 위로가 있습니까? 참된 안식이 있습니까? 늘 걱정과 염려에 매여 살아가죠. 전전긍긍하면서 조급하고 쫓기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때에 온유함으로 주의 다스림 받는 자에게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어떤 복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줄이고 목마른 자, 줄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고픈 거죠. 근데 그냥 시장기를 느끼는 그 정도의 배고픔이 아니라 그야말로 죽을 것 같은 굶주림의 상태인 거죠.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갈증이 나는 상태가 아니라 이 탈수로 인해서 헐떡거리는 이 타는 듯한 목마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말씀하죠.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다 무엇인가는 줄이고 목마른 자이지 않습니까? 수험생들은 무엇입니까? 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학 진학에 대한 목마름이 있죠. 청년들에게는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대학생들에게는 취업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무엇입니까? 성공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다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엇인가를 다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된 너희들이 갈망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는 것입니다. 의에 대한 목마름을 너희가 가지라 말씀합니다.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너희가 갖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의 앞부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인생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들의 꽃도 내가 입히고 공중의 새도 입히시거늘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를 입히시고 먹이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뭔지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실 우리는 의로울 수 있는 자가 아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인일 뿐이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대속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죠.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주님 안에서 받게 된 의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죠. 옛 사람은 벗어버리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기 우리가 무엇입니까? 의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다라고 합니다. 능력이 없다라고 하죠. 초대교회에 임했던 놀라운 역사가 왜 이 시대에는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복음이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도 여전히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인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복음의 능력도 붙들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늘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붙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삶의 자세가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무엇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회복되어야 하죠. 여호와를 찾는 기도의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이 체면도 버리고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세리는 당시에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같은 동족인데 어떻습니까?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제 세금을 걷는데 약탈을 하여 그 이상의 것을 취해서 부를 축적하는 자들이죠. 그러니 이들은 동족에게 배신자고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힌 자들입니다. 세리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회당 안에 들어가는 것도 금지됩니다. 율법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물질로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목마름이 이 삭개오 안에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나아간 겁니다. 나아갔는데 자신의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그 갈급함, 영적인 그 갈급함을 아셨습니다. 그가 올라간 나무에 가까이 가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주께서 삭개오의 그 갈급한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음식을 함께 먹고 나누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삭개오가 기분이 좋아서 그냥 쿵 하고 뛰어서 내려가지고 집으로 이렇게 안내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으면서 그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혹 누군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배부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족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삭개오가 그러지 않습니까? 물질로 채워지지 않았던 것이죠. 영적 갈급함이 채워지자 물질이 다 나누어줘도 아깝지 않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하늘의 위로가, 하늘의 기쁨이 그에게 임하죠. 그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 평생의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참된 만족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적인 만족함, 영원한 만족함,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긍휼,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자비, 긍휼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해 보면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이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니, 그 이상으로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작은 섬김, 내 작은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복 있는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섬기고 나누는 것은 아니죠. 이미 받은 복을 가지고 우리는 나누어 가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면 이 긍휼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죠. 유대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해코지를 당합니다. 가진 것 다 빼앗기고
온 몸도 성치 않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다들 보고 피하여 갈 뿐이죠. 왜요? 율법적으로 피 묻은 자에 그 다가가서 만지는 거 부정한 것이기 때문이죠. 레위인도 지나가죠. 바리새인들도 지나가죠. 율법학자들도 지나갑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성경에 무엇라고 기록합니까?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긍휼의 시작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기된 증거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든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필요를 더해주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를 싸매어 주고 응급처치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주막으로 지금의 숙박시설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를 돌보아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도와줍니까? 그렇지 않죠.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김으로 내가 받은 은혜로 행하는 것이죠. 불쌍히 여김으로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돌봐줍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냐? 누가복음 10장 35절은 또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상처를 싸매주고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끝까지 돌보아 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비용이 더 들면 자신이 돌아와서 셈을 치르겠다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행함을 통해 섬겨주고 더 나아가 자신의 것을 희생하죠. 이것이 긍휼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긍휼을 여길 수 있는 것, 불쌍히 여기면서 저들의 연약함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갚을 수 없는 긍휼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 흘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입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김과 같이 너희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를 받은 그 은혜 100분의 1이라도 나누어 주는 자가 되기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또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나옵니다. 1만 달란트라는 이 빚은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때면 지금으로는 한 300억쯤 될까요? 우린 놀라지 않죠. 300억 우습죠. 금방이라도 줄 수 있죠. 엄청난 금액이죠. 그러니까 갚을 수 있습니까?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시의 법으로 따지면 어떻겠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것은 당연한 거고 가족들도 다 팔아다가 그 빚을 탕감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종이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죠. 살려달라고, 조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근데 이 주인이 그 종을 보고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불쌍히 여겨 탕감해 줍니다.
놀랍죠? 미친 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탕감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가족에게 돌아가서 이제 우리 자유함을 얻었어, 더 이상 빚에 허덕이지 않아도 돼, 이런 마음으로 돌아갈 때 누구를 만납니까? 동료를 만났는데 그 동료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빚진 자를 만나는 것이죠. 그럼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 왜 빚 안 갚아? 조금만 시간을 줘. 내가 얼마까지 시간을 줬는데.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이 종을 다시 부르죠.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아멘. 진노한 주인이 그 종을 옥에 가둬버리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이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긍휼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도 만난 자와 같았습니다. 그러한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셨죠. 저와 여러분 긍휼함을 입은 자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긍휼함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받은 긍휼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때마다 도와주시고 돕는 자를 보내어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가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그래서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후에도 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행하는 우리의 긍휼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셔서 더 큰 긍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밟히는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 연약한 자들, 저들에게 따스한 위로의 말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은 것일지라도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얀마의 고통을 우리 고통처럼 여기고 눈물로 기도하고 모금을 하여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주신 긍휼의 마음이죠. 선교주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삶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웃을 돌아보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긍휼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함을 주셔서 우리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저희가 배부름, 만족함, 참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날마다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를, 이러한 사랑을 날마다 누리고 나아가는 우리 시원속의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된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임에 우리가 잊지 않게 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긍휼히 여김을 나누어 주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복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